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양은 인내, 순종, 또 온유한 성품 등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사나운 동물로부터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다닙니다. 반면에 이리와 같은 공격성이 강한 동물은 성질이 사납고 또 밤에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이 먹이 사슬의 관계로 보면 양은 이리에게 속수무책으로 잡혀 먹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이 양의 연약함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이 장자의 죽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심판을 면제하는 그런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이 땅에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때론 믿음 생활하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손해도 보게 될 때가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장소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제자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스스로 결정하거나 교회를 나가기로 선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랍비들의 세계에서는 개인이 랍비를 선택하며 배움을 얻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교수를 찾아와서 보트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랍비를 찾아서 배움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감격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선택하셔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합니다. 만일 오늘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하는 그 지역으로 이 70인의 전도단이 파송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생각해야 한다면 양은 이리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었으니 두렵고 걱정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걷는다면 주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가려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실 때에 주님은 그 전날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70명의 전도단을 보낼 때에도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이루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는 둘이서 함께 일하고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이면 길을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얼른 자기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불쌍하게도 그를 일으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예수께 훈련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서로 짝을 이루었다면, 물론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홀로 가도 주님과 짝을 이루며 잘 걸어갔을 거예요. 전도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잘 훈련받은 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었으니 그 중심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실 것이고, 그 관계와 사역은 새겹줄처럼 견고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흔들 수도 없고 악한 영이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새겹 밧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일터 현장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인해 무질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캠퍼스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사역의 현장에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인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의 당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나 양식 자루나 여러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사명의 핵심인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면서 때론 돈도 필요하고 트래블백도 필요하고 또 엑스트라 여벌 슈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 시간이 없다. 다른 거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로 보시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라. 사양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간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어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사역을 끝까지 지속했었던 그 힘이 바로 여러 동역자들의 후원과 헌신 덕분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빛을 봅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사흘 동안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채 다메섹에 끌려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가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성령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 충만했겠죠.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세례를 주신 후에
보냄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을, 제자는 훈련시켜서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편한 길이나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명의 자리에서는 버티고 인내하며 끝까지 맡겨진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무엇을 선택하지? 어떤 것을 따라가야 할지에 대한 매 순간을 고민합니다. 조금 더 잘 살아내야지.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루어가야지. 지금의 나의 것을 지키고 싶고, 이러한 모든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인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라는 이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하는 방송인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뉴욕에서 40년 동안 할렘가에서 이 자수성가하는 이 이야기를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뉴욕의 할렘가의 데모로 불리우는 베티 박이었습니다. 4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수성가에서 리치 코리안이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식당을 운영하며 여러 차례 권총 강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할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고 맡겼던 흑인 직원에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놨던데 결국에는 큰 돈을 횡령을 당합니다. 큰 피해를 입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렘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돕고 베풀며 자신의 사업을 일궈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2호점을 운영하던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할렘가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소개되었어요. 힘겨웠던 그 자리를 사랑과 헌신과 사명으로 품으며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땅에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티박이라는 그 분이 막 거칠어 보이는 흑인들에게도 막 거칠어 친구처럼 대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영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당부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명의 핵심이죠.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바로 평화예요. 감정적인 평안의 차원이 아니라 이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사역의 현장마다 긴장과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기 치고 저기 치면서 그는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마다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치유를 보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렇게 임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제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폭력도 존재하고 관계 속에 비방도 있고 죽음의 문화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이는 죽음도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관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2번 반복했다는 것은 간절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쟁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어떤 단어를 적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당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추수할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추수할 일꾼은 적지요. 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일꾼입니다. 때로는 험하고 공격적인 세상이라도 우리는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붙잡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 기억이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붙잡고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 후라고 시작합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가는 중에 주님이 신뢰했던 제자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극단적인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처럼 불의 심판을 하시죠. 사마리아 마을을 다 불로 없애시죠. 라고 무서운 심판의 요청할 때 주님께서 꾸짖으세요. 그 사건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자도를 역설적으로 대답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지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당시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받고 들어간 지역은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예수께서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행하셨던 지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읽어도 복음에 응하지 않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저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자리에서 볼 때에 때로는 복음이 거부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며 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통을 당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의 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명으로 그는 감당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던 이유는 바울의 마음에 진리의 영이 불어넣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있는데 가장 귀한 삶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실패해서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삶의 자리를 버텨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 가장 귀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공한 영혼들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인간적인 연약함을 지니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내진 곳에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인 대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신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일꾼, 그 부르심에는 늘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오늘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일꾼은 추수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복음이 뿌리 내려집니다. 레디컬 작가 데이비 플랜 목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좋은 것인지 수많은 질문에 한 가지로 대답합니다. Follow Jesus.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완벽해져서 다시는 죄와 씨름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지난날의 라이프 스타일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과감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크리스천은 말 그대로 죄와 자신, 자기 중심, 자기 소모, 독선과 방종, 자기 노력, 자만에 대해 죽은 존재다. 그리스도가 내면에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삶의 이유마저 변한다. 재물과 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역시 관심사가 아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안전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보다 더 갈구하기 이른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록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더 확고하게 깨닫는다. 속지 말라. 개인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렸고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무슨 카드에 서명을 했고
몇 년 전 어느 집회에 손을 들었었는지 등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영적인 지위의 토대가 될 수 없다. 초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도 굉장히 위협스러운 존재가 될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홀로 있는 그 자리도 두려움의 자리가 될 겁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자리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 사랑과 참 평화를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분명히 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열심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지,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 못하는 길 앞에 놓이기도 하죠. 그러나 갈등과 아픔 앞에서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삶을 통해 십자가를 살아내는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눈물의 자리, 기도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부대끼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갑시다. 부르심 앞에서 무너졌던 순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 온전한 순종 앞에 느꼈었던 불안감,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편안한 일상 속에 가려졌던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쌓아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르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우리를 부른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캠브리지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분주한 삶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맡겨주신 사명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서면서도 내 삶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 길을 맡겨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은 냉정하며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돌아서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주님 앞에서 복음 들고 사는 삶 앞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책임을 감당할 힘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살아내야 할 이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